참 좋은 복된 날입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잘 익은 여러 가지 과일이나 곡식을 주 앞에 장식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로서 천국 곳간에 드리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시교독 교독문 제10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모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정옥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감사가 충만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을 지키며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욥의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시간들도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시간들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가 올 것을 믿사오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고 추수 때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 또한 추수 때에, 그 마지막 때에 불살라지는 가라지 성도가 아닌 천국이 우리 집이 되는 알곡 성도들,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기뻐하는 감사 절기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살피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주의 몸된 교회를 정성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소중한 섬김 위에 아버지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만 드러내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고 또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찬양하는 입술과 반주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입술과 손길 위에 아버지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두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금년에도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히 감사의 절기라는 의미를 두고 우리는 지난 날들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저들에게 말하는 신탁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을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8절에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아삽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이 대상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임이 틀림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름대로 예배에 충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모습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거나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헌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선교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예배는 그다지 대단하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살아도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후에 다른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당을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배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과연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려고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술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에 교회 이야기 많이 한다고, 아니면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반드시 성도다운 성도로 보시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당에서의 모습만 보면 매우 훌륭한 교인처럼 보이는데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그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아멘을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아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생활은 성도 같아 보이는데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방식은 뻔하게 되죠. 내 생각, 내 욕심, 내 경험, 내 유익이 자기를 이끌고 자기를 이끄는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 그러면은 거룩한 무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져내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산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식대로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우리 생각처럼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욕심을 버려야 할 때가 있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유익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교회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더 유익할 수 있다면 그것을 먼저 구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 당장에는 유익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결과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비도덕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개인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탐욕스러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을 경우에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바로바로 혼내시지는 않습니다. 만약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혼을 내신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다고 그때마다 매를 드시거나 징벌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면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악행을 허용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매우 서운해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고 착각하여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계셔도 제 마음대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은 지키지 말아야 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계명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체크해 보죠.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100점짜리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에 지각을 했으니까 그건 5점 감점을 하고, 지각할 때 10분 지각하면 10점 감점하고,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껏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는데 그때에 딴 생각했으면 또 5점 감점하고, 여러분 그렇게 체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을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분석해 보니까 600 몇 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지키려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예를 섰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향하여 화로다 외식하는 자여 책망하셨어요. 오히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그렇게 소소하게 작은 제목으로 삼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김의 삶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건 옛날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책망처럼 자칫하면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안 했지? 너는 나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표현이 있는데, 그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면 무서운 경고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감사는 감사 드리는 자와 감사를 받는 분의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없는 봉사, 감사 없는 헌신은 하고 나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게 되지만은, 감사가 있는 헌신은 감사거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헌신해도 봉사해도 섬기는 그의 전 삶이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를 가지고 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감사가 부족한 이들 중에서 발견되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정도 하면 내가 할 것 다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거나 주장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이 자신에게 베푼 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거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가 있다면 그 마음의 감사가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감사가 없으면은 그 자리를 불평과 원망이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의 사람이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습관적으로 매사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인상 쓸 수 있습니까? 감사하면서 기분 나쁜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면서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직하고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민감한 사람들이 됩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녁에 가족과 둘러앉아 한 끼의 음식을 먹게 되는 것도 감사하고, 주신 음식에 대해서 또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매사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의 표현을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이 감사가 있으면 우리 과거의 인간관계에서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봄눈처럼 녹아버리게 만듭니다. 예전에 저에게 한 번씩 전화를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전화를 주신 그분은 저한테 막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격정적으로 하세요. 전화했다면 1시간에서 2시간 하십니다. 저의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막 욕을 하고 누군가를 막 나무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가 속에서 치밀어 오르가지고 그걸 막 이야기하는데 누굴까요?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에요. 결혼하고부터 자기만 알고 언어폭력, 흉기를 가지고 위협, 온갖 그런 것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기 자녀들이, 딸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대요. 세상 남자는 다 그런 줄 알고. 너무 힘든데 이걸 사여놨다가 마치 제가 그분 남편이라고 되는 듯이 저한테 막 퍼붓는 거예요. 그래 한 시간 반 이렇게 있으면은 목사님 시간 많이 됐지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러면 이제 왜 압력 받아서 하면은 큰 납품 터지잖아요. 그 바람 전기를 싹 빼면 또 견딜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이제 한 2달 또 잘 사세요. 저는 그분 전화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전화 받다 하면 보통 저는 이제 제 삶엔 또 나름대로 또 계획이 있잖아요. 누굴 만나기로 한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전화 왔다면 제 사정과 상관없이 한 2시간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은 벌써 옛날부터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사정을 다 알잖아요. 집사님, 제가 사정을 다 아니까 요점만 말씀하십시오. 그럼 되겠어요? 그분은 지금 그게 아니야. 속에 있는 거, 이거 터지기 직전에 이걸 어디 말할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그걸 털어내 놓으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한테 전화가 잘 안 와요. 전화를 하셔도 3분이면 끝이 납니다.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웬일이지? 전화를 하셨다면 이거 가는데 목사님 바쁘시죠? 이러면서 할 이야기는 딱 하고 딱 끊으셨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냐면은 그분 남편이 몸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 친구도 없고 옆에서 돌아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하게 되니까 그 옆에 있어줄 보호자가 자기 부인밖에 없잖아요.
부인이 정성스럽게 잘 돌아봐줘. 그래 몸이 좀 회복이 되어서 그 병원에서 나오는데 그분이 자기 부인을 향하여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고마워. 딱 그 한 문장을 듣고 지금까지 사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서운했던 것, 힘든 것 그런 게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노년에 지금 알콩달콩 잘 삽니다. 서로 얼마나 잘 사는지 뭐 서로 챙겨주고 잘 살아요. 여러분, 감사는 그런 거예요. 감사는 원수조차도 변화의 친구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밥 한 끼를 챙겨준 거 고마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 많이 벌었는데 반찬 왜 이래?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 들으셨죠? 그러면은요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부부가 아니라도 남남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가시면은 아침 잘 먹고 나가두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야 우리들이 옆에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 부동산 혹은 가진 재산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돼요. 그 말고는 한 발자국도 남의 땅에 가지 마 이러면 여러분은 몇 발자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응?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이 금산 땅을 다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당신 돈 많으니까 금산 땅을 다 살고 다 사고 절대로 남의 땅에는 가지 마 이러면 평생 금산에만 살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대로 활보하고 서울도 갈 수 있고 가려고 하는 외국도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귀한 것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늘 감사하게 되면은 곁길로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남들처럼 불평한 일도 불평보다는 감사거리를 찾으며 사는 삶, 그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들었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부유한 그러한 분이 맨날 밭이 많으니까 논이 많으니까 늘 흙을 덮어쓰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밥 메고 계속 그런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못 사는 사람인데 살기가 참 어려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처럼 뭐 남의 땅 빌려가 막 이래 하는데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은 헐헐 다 벗어버리고 일도 안 하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성경책들을 교회 가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생각하니 세상에 저 사람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은 나는 이거 올 일 안 하면은 또 남은 이 일이 있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허리는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저 사람은 무슨 팔자가 좋아가지고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저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우리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가면은 적어도 52번은 갑니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은요 남 결혼식이나 한 번씩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이 막 났는 거야. 갑자기 매든 호미를 집어 던져버리고, 나도 저기 한번 가봐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믿게 됐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대단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은 사람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런 예배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가 뭐 해드린 게 뭐가 있는데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영광을 많이 받았어, 그렇게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감사의 삶이 있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온갖 삶의 문제에 대한 구원이 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봐주시는 것이고, 그걸 바로 우리는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 감사,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감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 우리가 하는 일들에 감사,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좁밭에 몽부 나가시 뿌려 먹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하시는 해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하시는 해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꼭시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또 1년을 잘 살게 하신 그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의 은총 귀한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와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금년도 이 시간까지 성도로서 살게 하시고 추수감사절의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받으셔서 저들의 중심에 주를 향한 열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감사나 선교헌금, 주일헌금, 또 건축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일에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모든 것들, 땅의 모든 것들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강단을 장식하려고 농사 지은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구별하여 제단에 올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장식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식당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안내로서 방송실에서 또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고 쓰며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태 안수 집사님, 박성미 집사님, 박성미 선 아버지 장례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조향선 권사님, 배두한 집사님, 조향선 권사님 어머니 장례 잘 마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구숙자 권사님 신방 감사 헌금 드립니다. 김천수 안수 집사님, 김태희 권사님 큰아들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향선 권사님, 배두한 집사님 힘든 가운데 아들 결혼식을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할 자들에게 위로 주시고
건강 주실 자들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의 그 기업의 그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